2020년 7월 29일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향기나는 성도가 됩시다. 냄새나는 성도 되면 안 되겠죠. 끝까지 건강하세요. 아멘. 장마철 지나고 이제 더워진다고 하는데 다 건강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지금처럼 계속하고 우리 은혜관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나중에 또 본당이나 2층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그쪽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거리 유지가 충분히 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더 교회 오셔서 예배도 지금 상황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가 제일 모이기 힘들어서 5분 영상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목자들께서 많이 섬겨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이 상을 받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서 하나라도 더 듣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건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그음의 풍조에 물려 적응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가택 영구 상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서신입니다. 서신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교회론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교회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인데 중요한 것은 서로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갖는 상호 관계는 섬김으로 요약이 됩니다.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관계입니다. 우리 몸도 왼쪽 무릎이 아프면 오른쪽 무릎에 그만큼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힘이 들고 그러다가 오른쪽 무릎도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한쪽 몸이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온몸이 안 좋게 되는 거죠. 입 안이 이상하게 생겨서 이가 이상하게 생겨서 먹지 못한다. 그럼 우리 온몸이 다 고생을 하는 거죠. 위가 있어도 할 일이 없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도 그와 유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섬기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런 여러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섬기는 직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목사와 교사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으로 봅니다. 한 지역교회를 섬길 때 목사, 교사가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목사는 원래 소속은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노회 소속인데 또 각 지교회를 담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 직분은 여기 여러 가지로 표현됐는데 직분은 다양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한 가지 직분이나 은사만으로 세워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은사나 직분이 서로 함께 합력해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다양하게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 성도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의 다양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직분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모든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다양한 직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한 몸으로 그 유기적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앞에 나온 이 직분, 여기 나온 5가지의 직분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안의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가 처음에는 부름받고 아기 같죠. 갓난아기 같고 어리고 연약하고 또 바람 불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직분입니다.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설립될 때, 최초의 교회가 설립될 때 봉사했던 직분이 바로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우리 보통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신약에도 보면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선지자 나오고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를 훈계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죠. 초대교회 때나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이제 나중에 점점 신약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와 서신서가 쓰여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이제 없어도 되니까 교회에서 점점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선지자가 없어도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썼잖아요.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때는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고 난 후에는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선교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빌립 집사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에바브라 이런 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 세움받고 얼마 있다가 그러면 사울이 저런 놈은 살려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짧은 시간 일했는데도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사도와 함께 다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전에 7 집사님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럼 이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교회를 돌보면서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맡겨줬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목사입니다. 양을 돌보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양을 돌보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TV에 이렇게 보면 양을 돌보는데 그 목동에 목자의 수고가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고요. 또 밤이 되면은 짐승 올까봐 또 귀를 쫑긋 세우고 양이 물려가지 않을까 양틈에 자야 되고요. 그런 수고가 영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양의 길을 잃으면 양을 또 찾아와야 되니까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헤매다가 또 찾아와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목자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사는 처음에 교사는 참 놀라운 직분이었습니다. 교사는 사도적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받아서 전달해준 그 교훈, 그 진리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교사였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전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 우리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다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목자가 되어서 계속 그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근데 교사라는 직분이 그렇게 작은 직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여기 3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온전하지 않은 거는 원래 위치에서 빗나간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선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그러졌을 경우. 원래 이제 이 의학적인 용어로는 뼈가 어긋나거나 부러지면은 먼저 할 일이 뼈를 맞추는 거죠. 뼈를 맞추는 거.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이제 온전하지 않을 때 뼈가 어긋나면 뼈를 온전히 맞추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졌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물이 찢어지면은 이게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찢어진 구물을 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나아가면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교육, 치료,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위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위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전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하신 일이 뭐냐면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우리 예수께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의 교육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일을 교회에 맡겼다. 교회의 목사와 교사와 여러 직분자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사가 있잖아요.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얘가 단톡방을 만들라고 했는데 단톡방이 하나의 우리죠. 양의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인데 가끔 우리 선생님이 경험하시지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우리 안에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놨는데 가끔 막 울타리를 뛰쳐나가죠. 막 탈출하고 그럼 또 막 끄집어 들여오고 그럼 또 도망 나가고 또 끌어들이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 교사들이 목자들이 목자의 심정을 조금은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몇 사람 돌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주셨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던 그 인생을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다.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나는 교사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보니까 직분에 집사는 안 나왔어요. 권사는 안 나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들 집에 가면 자녀들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최소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우는데 자식 키우는 거 참 어렵죠. 저는 보니까 성도일지라도 자식 때문에 눈물 안 흘려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 자식을 양으로 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으로 친다면 이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많은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돌봄과 사랑과 인내와 공급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학교 교사만 교사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다 나도 우리 예수께서 맡기신 양머리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가정에 있는 식구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양들이에요. 아직 양 우리 안 들어왔어도 내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양으로 생각하고 이런 양을 찾아와야 된다. 이런 양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인생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학교도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 일이 많이 힘들죠?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니까 부담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하는데 그만둘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그만두자. 해도 안 되는구나. 목장이고 뭐고 다 그냥 그만두자.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온전한 분량까지 반드시 이끌어가지고야 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택했으면 예정하셨으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내가 돌보는 어린 양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온전하지 않은 거고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목자들도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쓰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빨리 온전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봉사일을 하는 그 일을 나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그 일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온전하게 세우잖아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봉사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봉사일을 한다는 거는요. 성도가 온전하지 않으면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온전하지 않으면 봉사하면서 실수가 많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가고 그러면 양들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세상 떠날 때 그때 완전하게 성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면 봉사는 못하죠. 옛날에 섬기던 노예에 어느 강도사님이 자꾸 목사 안수 받는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1년 지나가가지고 이제 강도사님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도요. 3년이라도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도요.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준비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구원의 분명한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럴 때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 지체로 세워지게 합니다. 이게 봉사일을 하면서 교회 지체로 교회 일을 서로 맡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가 노래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계속 연약한 죄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이 직분을 사용해서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오늘 현수막을 주문해서 찾으러 가면서 또 이제 돈 낼 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게잖아요. 또 이제 가서 전도하면서 주부하고 건빵하고 이렇게 내밀었더니 이 현수막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 조카가 목사가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매제도 목사가 된다 그러네요. 그래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왜 목사 된다니까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냥 별 말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되면은요 좋아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되면 목사 되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웃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도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충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다 문 닫았다. 그럼 한국 사회는 캄캄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은 이 땅에 사라집니다. 그것이 이제 서구 유럽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이 양을 돌봐야 되는가? 교사가 되어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가? 참 이게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설득해야 되고 또 타일러야 되고 돌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근데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봉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님 닮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광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잖아요.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우리가 그럽니다. 에베소서는 바울과 디모데 그 일행이 있는데 그걸 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아이 신앙, 어린 신앙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 동물들 자라는 거 참 신기하잖아요. 나 가끔 강아지 같은 거 태어났는데 엄마가 몸이 안 좋으면은 젖을 병에 넣어가지고 막 물리면 쪽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무럭무럭 자는 그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먹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죠. 우리는 신앙도 마땅히 자라야 합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까지 장성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는 연약하잖아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유혹에 잘 빠지고 또 속임수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자는 진리를 분별하고 어떤 거짓된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든든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미숙아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그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 물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물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성장한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세울 수 있어요. 엄마가 건강하면 이제 아기를 잘 돌보잖아요. 엄마가 병들고 그러면 아기들이 고생이에요. 돌봄받지 못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병들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영 은혜도 없고 힘이 없다. 그럼 성도도 다 굶주려요. 성도 양육을 못 받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가 든든하게 있으면 아이들이 공급을 받아요. 체험을 받아요. 그리고 유혹이 와도 또 속임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래 우리가 더욱더욱 성장해 갈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데 어디까지 닮아가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돌보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하기 전에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양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이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여기 15절에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까지 자라서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요? 양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왜요? 예수님은 그 양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인가. 그리고 이 양이 얼마나 소중한 양인가. 그걸 알면은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보통 씨름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자신을 보면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을 돌보고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는가 보면은 제가 그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직 다 모르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일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일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세우면 그것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러니까 각 지체가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각 지체가 몸 전체를 위해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일을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각 내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 지체가 자기 일을 잘 수행할 때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도 되겠지 그런 건 없고 다 지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다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겁니다. 함께 세우고 내가 온전하게 설수록 옆에 사람이 더 힘을 얻어요. 근데 가끔은 내가 힘이 빠지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붙잡아줘요. 근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세우고 그렇지 않고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붙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는 사랑을 가지고 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하나로 묶는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고 사랑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서로를 온전하게 세울 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아, 저 화원중앙교회 가면은 정말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 화원중앙교회 가면은 사랑이 느껴져. 그거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리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온전한 성도가 많을수록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딱 왔는데 보통 3사람 이상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인사를 받으면요, 아, 내가 사랑받았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가 왔는데 그냥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왔나 보네. 그리고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난 여기 오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도 사랑으로 세우고요. 새가족도 사랑으로 세우고요. 우리 있는 사람들도 사랑받고 서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성도의 사랑받고 목사도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받고 또 목사의 사랑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로 교회를 세우는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려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꿈인 교회를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 예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각 가정으로 흘러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